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맹인이신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를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방영한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알아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그로서는 그 일이 여간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힘들지만 그는 중병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을 팔고 그리고 구두 닦기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되어 월급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월급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자신이 받은 그 월급 봉투를 내어드리면서 어머니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자신의 어린 소년에 불과한 그 아들의 월급 봉투를 들면서 아들에게 등을 두들겨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돈에서 먼저 11조를 떼자. 그 순간 어머니의 말에 이 아들은 화가 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무슨 놈이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 눈은 멀게 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는 지금 병들어서 누워 계시고, 우리 가정은 공산당에게 쫓겨나서 피난민 신세가 되고,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겼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11조를 무슨 놈이 11조를 드려야 되냐며 어머니께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쥐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 일인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뭐가 남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린 소년이었던 인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행동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윤인수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과거에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 하면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한 번씩 다 우러러보고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교회는 세상과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목회자들도 바라볼 때에 존경심이 생기는 만큼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기 자식들은 교회에 보내면 뭔가 좋은 것을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내곤 했던 때가 있었죠.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달리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냉정할 정도로 차갑게 바라보고 혀를 차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을 우리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가면 쉽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발표한 교단총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난 10년간 6개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무려 202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았던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몇 개 교회가 그 안에 들어있을 만큼 한때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호황을 이룰 정도로, 부흥을 이룰 정도로 그런 때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70만에서 100만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한 도시의 사람들이, 도시보다 넘죠, 사람들이 믿을 만큼 엄청난 그 교인들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된, 한 1, 2년 사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주차장을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또 앞으로 이제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려면 또 부목사도 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도 이제 그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전사님, 요즘 이렇게 부목사로 청빙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어요? 좀 있어요?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 6개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 202만 명이 줄었다라는 이 통계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습게 넘어갈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의 비종교화의 영향이 이제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미전도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들, 청년들 대상으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녁 늦게 복사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저녁이 늦게 나와가지고 복사를 몇 장 해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부럽다 해요. 그래서 뭐가 부럽냐? 나는 당신이 부럽다. 네?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그러니까 당신이 부럽다. 그랬더니 부럽대요. 뭐가 부러워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우리 교인들보다 조금 더 많은데 청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 명도 없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청년이 한 명도 없대요. 다 연세 드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있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럽다. 여러분, 청년이 사라진 교회, 교회 학교가 완전히 사라진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그다지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 현장이 이제는 조금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여전히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다라고 해도 나오라고 해도 현장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허리라고 말할 수 있는 30, 40대가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30, 40대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 40대가 줄면 여러분 아이들도 줄겠죠. 이게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화면을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현재. 근데 저는 성지순례를 돈 없어가지고 안 가서 몰라요. 몰라요. 저 신대원을 졸업하려면 의무적으로 그 당시 때는 성지순례를 가야 됐거든요. 1학년 때부터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신대원은 다 올 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아까워서 내지를 않았어요. 전 못 갔어요.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는 게 일단은 뭐 큰 소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명 이야기하고 뭐 일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감이 없고 감이 없는 머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갈릴리 호수하면 그냥 상식적인 것만 알지 사실 잘 모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 가셨어요? 우리 한번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살아생전에 성지순례 한번 또 추진을 해서 한번 가야겠네요. 진짜 그래 모릅니다. 버가모 교회 화면을 뭐 요즘에는 얼마나 다녀오신 분들이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기 때문에 마치 간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감흥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버가모시는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탄의 권자, 즉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만큼 우상 숭배가 가장 활개를 치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버가모시에는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어지는 아스클레피오 신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진짜 이런 말 할 때 제가 미안한 거예요.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 신전은 의학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각처에서 신유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뭐 돌하루방 있고 돌하루방 보면 뭐 만지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만져댔던지, 그죠? 그 돌이 예전의 모습을 지니지 않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시 뒤편에는 고깔 모자의 모양의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신들이 다 모아둘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어디에 사는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에 사는지 안다. 즉 버가모 도시는 당시 의술이 발달하고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을 만큼 각종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다 모여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곳에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그 신들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자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버가모 도시는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충성된 증인과 같은 안디바가 있다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다. 즉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3절에 나오는 이 안디바는 불에 달군 노새 있잖아요. 노새에 지져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시아 지방의 첫 순교자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디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안디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안디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명으로서의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버가목교의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거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상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담학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 사람의 말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들 상담하고 교인들 상담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한 것이 없는데 그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막 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시는 분들의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딱 이 한마디만 해요.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 형제님,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반겨주고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교회 내에서도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 1등 할 때도 기분이 좋지만 그 이후에 1등을 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등하고 그 다음 이제 시험 때까지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1등이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처한 상황들, 또 비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태도들 보면 참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수모를, 이런 눈치를 보며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수준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의 수준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이런 말씀 꼭 듣고 싶다. 김 목사,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말이 뭐예요? 수고, 내가 모든 거 다 아는데 수고 많았다. 그 이야기 들으면 다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안다는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진짜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진짜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하나님이 안다면 일반 법으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 일들을 왜 굳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말씀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아 더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즉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말씀해 보면 이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그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만들면 될 것이다라는 이 계략을 가지고 발락 왕에게 그것을 발람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잘 들어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압 왕 발락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모압 백성이 섬기는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4,000명이 연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전면전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통쾌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공격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뒤에 숨어서 사람을 세워서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당시에 그와 똑같은 심각한 죄가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세상 문화와 신앙,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말하는 주요 핵심 교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엄청나게 호통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며 유혹의 손짓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사와 관련해서 이 제사는 이 유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풍양속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대한데 왜 기독교는, 유난히 기독교는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범죄시 여기냐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제사와 관련되어져서 말하기를 제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자신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적용하는데 아주 간대합니다. 그건 아닌 거죠. 또 어떤 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것을 즐긴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는 유난히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범죄시 여기는지 생각하며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피워야 될까요? 안 피워야 될까요? 제가 신부님들 신대원 때 만나봤거든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무당집도 들어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레포트 쓰고 그랬거든요. 신부님이 이제 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짝을 붙여서 3명이서 가서 신부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신부님이 말을 하다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우리는 공격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막 답답하니까 잠시만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빼가지고 막 담배를 피고요. 그리고 제가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이제 거기에 다니는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날 되면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진탕 먹고. 여러분은 술, 담배 안 하지만 하고 목사는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한다는 거예요. 김창희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김창희 목사님, 올로 목사님, 그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셨죠. 그런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뭐 안 좋았던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고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 술 문제였습니다. 올로 목사님이 이제 해외 유명하시니까 부흥사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 내에서 기내에서 포도주를 줬는데 포도주를 먹는 것을 누군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로 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교회가 몸살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남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니 가끔 주일을 빠지는 거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 라고 생각하며 적당한 타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11조 생활은 하지 못하지만 매주일 주일 헌금만큼은 꼬박꼬박 드리는데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그리고 11조를 또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여기면서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적당한 타협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다 좋아요. 그 정도까지 괜찮다고, 그래서 타협할 수 있다라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정말로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는 순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합 측은 그래도 좀 리버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구로에 있는 연세중앙침례교회, 그리고 합동측에 있는 뭐 분당 우리교회 이런 교회들 있죠. 합동측에 있는 교회들은요 신앙이 보수적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어디 주일날 모임을 하고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연세중앙침례교회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성도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들어올 때 그 인근 상가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가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장사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거기는 모든 물건을 토요일 날 다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니골라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 나 이거 미워한다. 나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 생각에 그 정도는 타협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행동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때로는 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알면서 행동하지만 그것이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닌 건 아니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닌 거 아닌데 했다. 저는 매 들어요. 드는 횟수가 없어서 그렇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저버리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상황이 안 좋으면 드려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타협점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다 놀러 가고,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회 온라인으로 방송하잖아요. 제가 몇 명 들어왔는가 늘 체크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3사람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조회수를 보면 뭐 20몇 회, 10몇 회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시간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편리하면 안락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는 미워한다. 너희들도 미워하지만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벗어 버릴 때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얼마나 그 절호의 인생에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풀 속에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타협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안 정하잖아요. 절대로 그 타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만큼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내가 철저하게 구분해서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뜻을 안 정하면 여러분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결단해야 되고 다짐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서 제발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 가정 중에 정말 그 어려운 가정이 하나 있잖아요. 박수홍 씨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형하고 형수님하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박수홍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고 술도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 배교까지는 아니지만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진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는 극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오늘 또 제목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진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뜻을 정해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받게 되는 그 유혹들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흰 돌은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생과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만 그 예비해 놓은 것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신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만약에 은혜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받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막 엄청나게 몸부림쳐야 될 거예요. 주일날 오게 되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가 다 그 우리의 그런 것들로 가치로 매겨져서 결산하게 된다면. 그런데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저 주시지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못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나오면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살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했지만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버가목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버겁고 힘든 시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버겁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 초창기 때와 지금 보면 우리의 삶은 좀 나아졌지만 목회 현장은 진짜 녹록지 않다. 저는 목회 현장이 늘 외줄타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에 만만하게 보면 진짜 안 된다. 진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만 세우면 그래도 부흥이 되고 먹고 살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부흥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는 내세우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소리를 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같은 교회인 것 같아서, 다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가족 같은 교회 같아서 오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처럼 말해주고 말동무해주고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청년회 간다고 하니까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해가지고 이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챙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면 여러분, 건물 이거 중요하죠. 오래되면 다 낡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변화되면 여러분,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아까도 갈 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 귀한 청년들이 참 세상에 가서도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친교하려고. 요즘에는 여러분 혼자 사는 시대잖아요. 혼자 해도 뭐 별 어려움 없잖아요. 교제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다 한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 순결함을 잊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라고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순결함을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와 흰돌의 상급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